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완연한 참 이렇게 가을이 왔다 이런 게 좀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언제 지나갈까 싶었지만 지나가네요. 저는 사계절 중 다 좋아해야 되는데 여름이 매우 좀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가을, 겨울, 봄 다 좋은 계절들인데 이제 선호하고 좋아하는 저뿐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실 건데요. 가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그동안 참 이렇게 날씨로 인해서 또 환경으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정말 영혼에 참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늘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늘 체험하시면서 하루하루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주일 오전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찬양을 통해서 참 새 힘을 오늘 참 찬양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참 깨달으면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지만 또 결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는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도가 뭐 해야 될 일입니까? 경계해야 될 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복된 것들 많이 있지만요. 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지침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스쳐 정말 지나갈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습관인데 때를 따라 우리가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무조건 습관을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역시도 정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습관적인 실수를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 또 영적인 분별력 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배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무엇을 여러분 경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오늘은 제목 설교 같지만 우리가 본문을 풀어가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할 텐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한 그 땅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나누어 주었던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그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정복한 지역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관문으로 두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가장 먼저 정복했죠. 이 중부 지역에 이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제일 처음 중부 지역의 첫 번째 전쟁이 여러분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 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의 관문이었거든요. 이런 관문이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하면 그죠? 경주를 지나서 울산을 진입을 하면 이화 그죠? 지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그러면 울산의 관문이 우리 쪽에 봤을 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화가 우리의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의 관문성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있던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중부 지역에 그죠? 다른 여러 족속들이 다 힘을 합쳐서 전쟁을 치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중부 지역이 다 몰락을 한 겁니다. 진멸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이제 정복한 지역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보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제일 먼저 정복한 게 중부 지역. 중부 지역의 지역 끝나고 남부 지역을 이렇게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가나안 땅이 남부 지역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발생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거냐면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살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이후에 그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죠?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난 분명한 사건이 가나안 땅이 남부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 그 소문을 듣고 우리 한 나라가 싸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대항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은 이 일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아이성은 또 좀 적은 성이라 그럴 수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요, 문만 딱 굳게 닫아두고 있어도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니거든요. 마차가 한 대만 다니는 좁은 길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마차 세 대가 동시에 여러분 같이, 우리 같으면 3차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 여러분 3차선 정도의 넓이, 작게 보면 12m, 역사가 되는 넓게는 15m라고 합니다. 15m면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 넓이가 한 15m 정도 될 건데요. 이 정도의 두께의 여러분 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당시에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져도 안 되고요. 화살을 쏘아도 안 되고 그 성 높이가 3, 4층 높이가 되는 겁니다. 성벽 높이가. 근데 이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근데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성도 연달아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다 진멸된 겁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음 타겟이 우리다 이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뭉쳤어. 그래서 힘을 모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남부 지역의 동맹에 사실 참가해야 되거든요.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만, 기브온 사람들만 남부 지역의 이 동맹에 참가하지 않고 빠져나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에는 산지, 그리고 평지, 그리고 해안 지방 이런 쪽에 다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헷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 이걸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7족속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때로는 자신들이 필요하면 뭐합니까? 연합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공생한다고 하는, 이렇게 공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남부 지역의 이 동맹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람하던 이 요단강, 그죠?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맨발로 여러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아니 어떻게 범람하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땅을 밟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충격 아닙니까? 마치 출애굽 1세대가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이 건너고 자기들을 뒤쫓아오던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몰살된 것처럼
출애굽 1세대에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사건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땅을 여러분 건너는 이런 체험들인데, 이 소문을 들은 여러분 이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연이어 그죠? 가나안 땅의 관문이었던 이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아이 성도 무너졌고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성읍들이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군사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대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보면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살고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이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에 보면요, 모였어. 함께 모였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뭐 하려고?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동맹을 맺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기도 하고요, 또 신기하기도 한 반응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들은 싸우지 않고 이 동맹에서 빠지는 겁니다. 도리어 화친을 맺으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던 그 당시에 히위 족속에는요,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그리고 기랏 이아림과 같은 성읍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거죠, 울산, 부산 뭐 이런 거였겠죠. 이런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브온이 가장 여러분 강성한 성읍, 기브온이 주도적인 성읍이었어요. 근데 다른 성읍은 다 동맹에 들어갔는데 이 기브온만큼은 이 동맹에 들어가지 않고 가장 강한 성읍인데 자신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이런 민족인데 싸우지 않고 빠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 10장 2절을 보면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이 기브온 성읍이 가장 강한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강한 성읍이 싸워보지도 않고 동맹에 빠졌어. 자신들이 항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데 그죠? 10장 2절 보면요, 기브온은 히위 족속들 가운데 다른 성읍들보다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성읍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싸워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뭘 택한 겁니까? 화친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겠다고, 화친을 맺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화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어떻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기, 가까이 있는 백성이면 절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도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모여서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속이고 그리고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꾀를 낸 방법은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찾아온 사신이라고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어진 전대, 그죠? 헤어진이라는 표현 알죠? 너덜너덜해서, 그죠? 뭐 경상도 사투리 하면 쓸게요. 너덜너덜해서 빵꾸가 나려고 하는 이런 옷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옷을 입고, 그죠?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진 어떤 전대, 이 허리춤에 차는 전대를 헤어지고 이런 전대를 차고요.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포도주는 처음 넣으면 여러분 포도주 부대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튼튼해요. 근데 포도주에 있는 이 알코올로 인해서 시간이 점점 가면 이 포도주가 가죽 부대가 점점 사가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낡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걸 낙에 싣고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발도 그저 새 신이 아니고 아주 너덜너덜한 신을 신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심지어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그들이 길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영이거든요. 길갈 진영으로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만나고 우린 당신들의 종이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들을 만났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들,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 사신단은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사는 사람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거주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어디서 왔는지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 여호수아가 다시 기본 사신단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 8절 말씀인데요. 8절 한번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여러분 다시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9절부터가 그들의 대답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아수르 이렇게 나라를 밝히지 않습니다. 먼 나라 같은 거죠. 그 당시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 이런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심히 그냥 먼 나라에서 왔어.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소문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10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서 그 증거물을 내놓죠. 우리 지금 수레에 실려 있는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떡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러나 이제 말랐고 이 떡에 뭐까지 났다고? 곰팡이가 났고 13절을 보면요.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출발할 때는 새 가죽부대였지만 이제는 찢어질 만큼 낡게 되었고 우리의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요거지만 이야기해요. 왜? 그거지만 이야기해야 먼 나라에서 온 게 맞거든. 만약에 뒤에 그죠?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진멸시킨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건 심히 먼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쏙 빼놓고 가나안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여러분 나라를 진멸시켰던 몇 달 전에 그 일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장로들과 자신의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가 너희들을 대표로 보낼 테니까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과 종의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증거물로 그죠? 이런 떡 그리고 신발 그리고 가죽 부대 뭐 옷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그 증거물을 삼았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속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그죠? 아이고 어떻게 저런 걸 속노?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알면서 그걸 속아 넘어가냐고 이렇게 혹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속아 넘어간 거죠.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사신으로 꾸민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소품을 보고 어떻게 할지 사실은 여러분 민수기 27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 이들의 이야기가 진실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묻지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그들과 화친을 맺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 관점이에요. 기브온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요. 자신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속였지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 조약을 맺게 되었고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결과를 보면요.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으면서도 종살이를 하는 이런 신세로 사실은 전락이 된 거죠. 9장 27절이 그 증거인데요. 27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이 기브온 민족이죠.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이때까지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기브온 주민들이 참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한 것처럼 이렇게 혹 어떻게 보면 참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또 달라요.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도리어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삶을 살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어쨌든 기브온 주민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죠? 목숨을 유지하게 됐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이든지 타이든지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요. 사실 여호수아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그러면 급하면 뭐 하면 되겠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결국 여기서는 살아남는데 사사기 시대에 가면 이들이 결국 등을 돌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거짓으로 한두 번은 살 수 있는데 그 전적으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돌아서게 되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등을 돌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 관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주민들이 그죠? 화친을 맺자고 했을 때에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가 난 떡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진멸시켜야 될 대상이었던 기본 주민을 살려두는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친을 맺고 사흘 뒤에 딱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이웃에 거주한 사람들인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이런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진멸시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판단에만 의지하면서 사람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피부로 여러분 체험하고 그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역시도 동일한 원리에 빠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우리의 습관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여러분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 선택을 해야 됩니까? 맙니까?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여러분 선택하는 복된 습관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요, 우리 역시도 그냥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여러분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경륜을 가지고요, 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급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존해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일이 딱 지나면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신 지혜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세상이 이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순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때때로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그냥 관계에 의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면 묻지도 않는 거예요. 허락을 하는 겁니다. 관계에 의해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죠? 습관에 따라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죠? 내 판단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누구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고. 이게 빠진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이런 실수를 안 할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한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지요. 하나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번, 3번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 그냥 인간관계에 따라, 그리고 내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성도가 뭐 해야 될 일입니까? 경계해야 될 일. 성도가 진짜로 경계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여러분, 나의 습관에 따라서 1순위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섣부른 나의 판단이 언제나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나의 판단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우리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다 잊어도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다. 내 판단이 다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다. 반드시 그 전에 먼저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2번, 3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올바른 판단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흘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히 그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 복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빨간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깨달음인 줄 믿으시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인간적으로 습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지 마시고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 번 아니고 2번, 3번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복된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을 인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